어떤 분은 성경을 다 보는데 자기는 전도서는 별로 보기 싫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전도서를 보면 뭔가 또 전도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전도서하고 전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공동번역 다른 데서는 코헬렛으로 그냥 번역한 그대로 쓴 곳도 있는데요. 그 뜻은 설교자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 이렇게, 전도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제가 만약 이름을 붙이라고 한다면 저는 솔로몬의 인생론이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다들 보셨겠지만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헛되다는 것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12장밖에 안 되는데 헛되다는 말이 한 20번 이상 나오는데, 제가 어제 그 숫자가 몇 개인가 하고 헤아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헛되다고 하는 것을 숫자 헤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헛된 짓 내가 뭐하러 하냐. 그리고 숫자 그냥 헤아린 거 그만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헛되다는 말을 이 12장에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헛되다라고 하는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모든 인간이 허물을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인생을 허물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허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허무한 세상, 우리가 지난주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지만 돌아보면 참 헛된 세상이라고 하는, 아마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허무한 세상, 여러분 성공해도 재물을 모아도 높은 권력이 올라가도 다 헛된 것인데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 전도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1절은 요절 말씀이에요. 다 외워야만 합니다. 이거 외워야 점심밥 줄지도 몰라요. 다 외웁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원래는 성경 읽을 때도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안 읽는 분도 계신데 그러지 말아요. 이왕 여러분이 귀한 시간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온 몸이 같이 읽는 것이고요, 그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1절 한번 크게 여러분이 온 혼으로 읽어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예. 얼핏 듣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수수께끼 같은, 아니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이죠? 먼저 오늘 여기서 나오는 떡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떡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은 그냥 브레드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서양 사람이나 중동 사람들은 이제 떡이 주식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때 떡으로 번역하는 것은, 떡은 우리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집에서 특별할 때 먹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번역한다면 이것을 밥으로 번역할 거예요. 밥 아시죠? 그죠? 밥이 뭐예요?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보석이 많아도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밥은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이 밥을 먹고 오늘도 힘을 내고 주의 전에 오게 된 여러분이 정말 사실은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 밥을 물 위에 던져라. 그 아까운 것을, 그 귀한 것을 물 위에 던져라.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이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해상 무역이 처음 시작되는 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상 무역에 대해서 반대하고 겁을 내고,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해상 무역을 하게 되면 훗날에 많은 이윤을 거두게 된다, 그런 얘기로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해석보다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도 금방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내 밥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어떻게 돼요? 떠내려갈 것이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어디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 갓난애 애기 맨날 아프다고 울고 밤잠 못 자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누가 그거 알아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릴 때 3살까지의 그 경험은 기억을 못 한대잖아요. 그죠? 제일 어려울 때 그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투자하는 것들, 인간관계 가운데 섬기는, 희생하는 모든 것들 물 위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정말 때로는 헛된 짓을 하고 있는, 내가 이거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오늘 여러분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는, 여러분 일요일 주일 되면 얼마나 바쁜데 말이지. 상계동, 파주, 저 3번님, 저 멀리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주의 전에 달려 나오는 것,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물 위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someday,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난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내어줌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는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성도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세요?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의 떡을 던져야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지. 신은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사랑해 주세요, 부부간에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는 이 먼저 물 위에 던지는 삶, 나누어 주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하는 삶, 황금률이잖아요. 그러면 대접받게 되고, 테이크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give and take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우리의 내 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나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게 될 때에 진정한 내 자아를 회복하게 되는, 내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삶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주님은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니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십자가 지시고 조롱당하시고 자기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 위해 내어놓으시고, 그러나 일막은 그렇게 끝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You will find it again. 다시 찾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 우리가 민족을 위해 수고하는 헌신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당장 그런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 날 후에 그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 10년이 될지 아니 여러분의 삶이 끝나고 죽음 후에 될지도 모르지만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권사님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마는 저희 어머님 생신이 이제 곧 다가오셔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7남 1녀 맏며느리로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전혀 믿지 않은 집에 와서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복음 전하고 순종하고 희생해야 되고 노년에 너무 아프셔서 오랫동안 병원에 병상에 계셨어요. 집에 계시면서 좋은 것 드시지도 못하고 지금 계시면 내가 좋은 것 해드릴 텐데 말이죠. 먼저 다. 그러나 어머님이 물 위에 던졌던 그 떡을 어머님은 거두지 못하셨지만 보지 못하셨지만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 떡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우리 자녀들이 거두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거두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리 안에 살아갈 때,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떡만 던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그의 온 몸을 십자가 위에 다 던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그 몸을 던지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흘러서 구원의 강물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맛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밥이로다. 그러면서 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는. 우리의 몸은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밥 먹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단한 뷔페 다녀와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배가 고파요. 왜? 영혼이 고픈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성찬식은 그래서 뭐냐?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또 앞두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2015년에는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저도 올해는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아침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어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던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움켜잡으려고만 했던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 거기 행복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요, 행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일리노이대 심리학과 에드 디너 교수가 행복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요, 가진 것을 계속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죠, 그죠? 다다익선이다. The more, the better. 자꾸 우리는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이어트 위해서 위를 줄이면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내 욕심을 줄이고 원하는 것을 줄이고, 그러면 더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고 베풀고 밥 사주고 선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행복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자, 우리 11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장 2절입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내가 아멘. 어제 의정부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더라고요. 얼마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재물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있을 때 재앙이 오기 전에 나누어 주십시오. 건강 있을 때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입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 먼저 떠날지도 모르는 일인데 사랑 많이 하고, 우리 있을 때 우리가 잘하고,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내 떡을 물에 던지게 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도, 여러분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해는 되는데, 그죠? 그렇게 던지면 정말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분에 대한 신뢰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읽은 것보다도 12장의 전도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쉽게 해석이 돼요.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12장 마지막 절 1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다시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3절 4절 쭉 뒤에 보면요, 구름이 언제 올지 갈지, 비가 언제 올지 갈지, 사업을 이거 했는데 될지 안 될지 알지 못하도다. 그러나 알 수 있는 확실한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무엇이냐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다 보시고 계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흘리는 눈물들, 수고들, 헌신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someday 어느 날인가 도로 찾게 되는, 아니 내가 못 찾으면 우리 자녀들이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마치 시골의 한 목사가 한국 정부 대통령 청와대하고 싸우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 한 시골의 신부가, 루터가 중세 로마 시대 로마 교황청과 대항해서 싸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인지. 이건 다윗과 골리앗 정도가 아니에요. 루터가 어느 날 낙심이 돼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는 집에 들어와서 어느 날 엉엉 웁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엉엉 울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얼마 후에 밖에서 갑자기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가? 그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아 여보 왜 그래? 누가 죽었어? 예, 죽었어요. 죽었어 말이에요. 아니 누가?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에이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죽다.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절망할 수가 있습니까? 아내가 하는 그 말에 루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로마 교황청에 기와장이, 마귀가 기와청처럼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왜 절망해요? 왜 낙심하고 계세요? 왜 나는 아무리 수고해도 도로 찾을 것 같지 않은 불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올해는 선교 1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885년에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셀 선교사가 그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번 가보지도 아니하는 나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나라에 십자가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저는 그 가운데 오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 본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인데요. 이분은 1912년 32세 젊은 아가씨가 조선에 파송되어서 광주 기독병원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식민지 하에서 이분은 조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한복을 입고 다니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 전라도 일대 나환자들과 거림들을 돌보았고, 고아들을 자식 삼아서 한 집에 같이 살았고요, 나환자들의 아이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고 버려진 14명의 아이들을 양아들, 양딸로 삼았습니다. 소박 맞거나 오갈 데 없는 미망인 38명도 데려와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한 장,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뿐이었습니다. 한 장 남았던 담요는 반으로 찢어서 다리 밑에 거지들과 나눴고, 그의 시신도 유언에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고, 그는 정말 자기 모든 것 다 주고 그때 그녀의 나이가 54세였습니다. 광주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에는 수많은 나환 한센시병 환자들과 거린들이 상여를 메고 뒤따르면서 그 모든 시민들,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상여를 따라가고 애도했던 그런 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유산을 받았는데, 저 같은 기성교회 목사들이 잘못 목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사회가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아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음을 듣고 집에 달려가서 친구들이 그의 침대맡에 걸려있는 좌우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어느 날에 재앙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지만,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 올해는 마음속에 꼭 새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억울하고 힘들어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내 떡을, 내 밥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2015년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함께 올해 목표처럼 더욱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기회 되는 대로 더욱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2015년 정말 내 생에 가장 행복한,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가장 축복 많이 받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그 여러분이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